10월 9일 한글날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계속 우상을 따른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44장 하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4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것은 멸망으로, 멸절로 가는 일이므로 중단하라 하시는 책망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자신들의 행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결정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내용에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그 내용이 등장하죠.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정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신 일이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지. 뿐만 아니라 이 가증한 악행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이전에도 이 일에 대해 심판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재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서부터 23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심판하시기로. 이것은 앞에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내용을 함께 듣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24절, 25절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지요.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이죠. 아무리 만류해도 우상 숭배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늘의 여왕을 우상 숭배하는 것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하라라고 허락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허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를 따라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화를 만들 것임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서원을 성취해라, 너희 서원을 이행해라, 결국 화만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재난과 멸절을 선언하십니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27절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맹세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맹세하신다, 서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재난을 내리고 멸절로 심판하시는 일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다 땅에 내렸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언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세 가지로 증명하십니다.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8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유다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텐데요. 유다 땅으로 되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는 분이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때 남은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징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금 표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증거로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는 가장 분명한 표시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왕 호브라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느냐면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호브라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그가 신임했던 군대 장관을 보내는데요. 그 군대 장관이 군사와 각종의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지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호브라를 거꾸로 찾아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호브라의 마지막 최후가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44장을 끝을 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인데요.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소원했다,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또 평안했다, 그렇게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 소원을 성취하라,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고 허락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허락이 아니라 내버리심이지요.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그 인간의 자유로 멸절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평안 존재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에 오기 전에도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멸절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도착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멸절당한다. 그리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대로 실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실행하실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심판이 그나마 중단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고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심판이 유예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6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므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다는 것,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고 있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시대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28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것을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것인 줄 깨달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이지요. 그들이 모두 멸절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